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기대하며 또 이 시간을 소망하면서 저희가 미취학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조금의 도움이 드리고 또 신앙의 유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경욱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실 우리 교육자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김지숙 전도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51교구와 가정사역 영역 섬기고 있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신기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네. 우리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시간에 동시에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약간의 도움이 되셨다고 네.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피드백과 함께 2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네. 또 이 자리를 또 준비하게 맞습니다. 됐네요. 네네. 저한테는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네, 저에게는 들어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너무 반응이 네. 좋았고 실상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다고 도움이 맞아요. 굉장히 되었다고. 그 편안한 이야기와 함께 또 저희들의 경험을 또 밑바닥을 또 다 내어놓으니까 공감해 주시고 또 네. 그래서 요번에도 다 꺼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네, 다 맞습니다. 꺼내는 걸로. 다음에 또 3탄, 4탄이 있으니까 그럼요. 앞에 가면서 네. 네, 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기대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모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더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약간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부모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지를 저희가 돌렸습니다. 총 132명, 132분의 우리 부모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압도적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6%라고 하는 우리 귀한 아버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거의 전부의 분포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이제 자녀를 한창 키우시는 그 30, 40대의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결혼 생활 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인원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저희 미취학 자녀들을 네네.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한 반 정도 계시고 결혼하시고 늦둥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내와 같은 자녀를 미취학 자녀로 주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4가지 영역으로 질문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큰 질문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4가지 영역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신앙교육, 그 다음에 세상, 세계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차례대로 하나씩 다루어 보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자녀의 이해가 68.9% 과반수가 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 자녀와의 신뢰관계, 그 다음 자녀와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선택지에 따라서 저희들 하나씩 차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개선하고 싶은 부분,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
바로 이해입니다. 어른들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죠? 아이들을 이해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경험하면서 이 아이를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 딱 이해한다라고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자녀 발달 상태 잘 파악하시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으시죠. 맞아요. 그 아이를 사실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발달 단계를 안다고 하지만 이것을 접목해서 이 아이의 특성에 따라 이 발달 단계라는 것이 뭐 연령대별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 아이를 직접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잘 접목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하는 부분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배우고 행동하는 부분을 보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발달 단계를 아이를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녀는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죄로 인해서 선한 성품도 있고 제대한 성품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해다라는 네. 부분. 그러니까 이해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좀 그러면은 많은, 네. 저희가 흔히 경험하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녀 두 네. 명이 다 이제 미취학 연령대의 아이들이란 맞아요. 말이죠. 지금 6세, 4세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커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급변하게 바뀝니다. 상황들 속에 많이 바뀌어져 있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해내야 되는 그래서 꼭 부모가 꼭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6세가 되니까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근데 오히려 너무나 순딩이었던 4세였던 아이가 이제 막 떼를 쓰기 시작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상황들 속에 무엇인가 대안을 준비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오늘 뭐 여기 뭐 이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화라는 부분인데 아이가 나타내는 행동과 아이가 말하는 대화 속에 부모에게 계속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힌트예요. 뭐냐면 엄마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내 감정이 이래요. 내 상태가 이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하는 아이의 언어의 표현과 아이의 그 행동들로 계속 나타내 보이는데 이것을 부모가 캐치하지 못하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럼 이제 부모가 쓸 수 있는 게 혼내는 거거든요.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부모의 행동 반경 안에 아이를 그렇게 갖다 놓게 되는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와 소통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혼내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근데 또 부모가 생각하는 청사진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얘 도대체 왜 이러지? 그쵸. 내가 낳은 애인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대화하는 방식과 부모가 기대하는 대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의 본성에 있는 걸 그대로 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왜 화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를 내는 거죠. 그 화 이면에 있는 아이의 욕구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화내는 것, 짜증내고 땡깡 피는 것만 보고 반응을 하면 여기서 이제 격차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좀 없으세요? 어떠세요? 얘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순간들. 많죠. 네.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자녀가 그 물을 쏟을 때 막 많이 혼내잖아요. 네. 뭐 저희 아이도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물컵을 쏟을 때마다
이 아이는 물을 일부러 쏟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특성상 소근육이 잘 안 돼서 컵을 잡는 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나중에는 계속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 발달 상황은 아직 소근육이 잘 안 되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는데 뭐 다른 상황들도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저희 첫째 아이가 가위 가지고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가위를 해서 종이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동생 머리를 잘라 버렸어요. 네, 동생이 뭐가 잘못이라고. 그리고 둘이 막 신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냈어요. 크게 혼내고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냥 울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가위를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 그러면서 또 종이를 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동생 머리를 또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정말 화가 나서 또 혼냈죠. 왜냐면 혹시나 아이 머리를 다치게 하거나 눈을 찌르거나 가위는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가위를 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위는 너는 쓰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못 쓰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가위질을 할 수가 없다. 이 선을 따라서 자를 수 없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이게 발달된 아이고 굉장한 재능이 있다. 뭐 가위질을 잘해서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부모로서 생각지도 못하고 요거는 위험한 거야. 하지 마라. 요런 부분을 했는데 오히려 밖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못하게 했고 위험한 거는 맞지만 그래서 아 이게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약간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아이가 그 내면에 있는 그 아이들은 재미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재미를 초과하는 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재미를 그 머리를 자르는 가위질을 사용하는 걸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행동 이면에는 나는 재밌게 놀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이 행동을 보고 아, 이 아이가 지금 재밌게 놀고 싶구나. 그러면 더 좋게 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맞아요. 순간 당황하고 바로 혼내게 되는 게 먼저죠. 아이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소속 욕구, 생존 욕구, 권력 욕구, 자유 욕구, 재미 욕구 이렇게 5가지예요. 이게 아이의 내면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들인데 이해가 좀 되세요? 소속 욕구, 예,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이 사고를 치는 애들도 있죠. 그때 엄마가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괜찮아라고 꼭 안아주면 이 아이 욕구가 해결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했니? 라고 혼내면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런 욕구를 표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뭐 소리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자유욕구 같은 경우도요. 이 아이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미취학 아이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아이들 중에 학원에 가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좀 자유롭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욕구를 누르면서 키우죠. 근데 그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허용이 더 이렇게 크고 언제로 가면 조금 이렇게 훈육의 의미를 더 크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이대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약간씩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나요?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이들은 특히나 중요한 게 아직은 인격적인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이 아이의 본능을 다뤄줘야 되는데 이 본능은 가장 큰 원칙은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강화라는 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고 부정적 강화는 혼내는 거죠.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엄마와의 이 교감을 원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혼내는 것을 통해서라도 엄마가 나에게 눈을 맞춰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얘는 거기에 반응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칭찬이 중요한 게 아이가 성취 욕구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하나를 이루었을 때 아, 너무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이 아이에게는 그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잘하고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아, 엄마 바빠 나중에 볼게 하고 무시하고 못한 것만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면 얘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계속 강화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사실 이렇게 뭐 연령별로 딱 이렇다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만 아이들마다 정말 다양하게 발달이 빠른 아이도 있고 네네. 느린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0세에서 3세는 애착의 시대예요. 그래서 애착. 태아부터 3세까지는 엄마와 아빠와 유대 관계를 많이 쌓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주 스킨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네. 이게 영아부 아이 그렇죠. 때들이네요. 영아부 아기들은 스킨십을 애착의 많이 관- 해주시고 네. 이때는 뭐 야단을 많이 칠 수가 없죠, 사실. 네, 야단보다는 들어주고 호용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시기라고.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만약에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러잖아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울 때까지 네. 내버려둬야 된다. 이거 허용이 어. 됩니까 안 됩니까? 0세에서 3세까지는 울 때까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울 때까지 네네. 내버려둬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네네. 네. 빨리 신속하게 이 아이가 왜 우는지에 네. 대한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 이 아이가 네. 애착 형성할 때 그 아이한테 굉장히 어떠한 중요합니다. 훈육과 이것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네, 애착의 네, 관계로서 그렇죠. 네. 아이한테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때가 바로 그럼 0세부터 네, 3세까지네요. 그런데 좀 빠른 3세가 있어요. 빠른 네. 3세.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알아듣는 아이는 음. 조금 훈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네. 네, 발달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네. 4세 같은 경우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 중심적이 4세, 5세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래 형성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놀아요. 그리고 막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장난감도 안 나눠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은 장난감을 많이 줘야 돼요. 네, 줄 수 많이 있는 내어줘야 것들을 돼요. 네, 많이. 충분히 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집에 가면 다 내 거야 하고 안 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아부 때는 그 단계고, 그럼 이제 유치부 되면 6, 7세도 네. 또 성향이 달라지나요? 이제는 5세부터 6세, 7세 같은 경우에 이제 도덕성이나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되는 나이죠. 이때는 그 네. 교육과 훈육이 좀 필요한. 안 돼. 네네. 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나이죠.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네. 이 훈육은 알아들을 때 하는 거죠. 음. 예,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로 다스리는 건 네, 옳지 않고 맞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규칙을 정해주고 네. 그것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또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이런 형식의 긍정적인 강화,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그런 형식인데요. 그 반복되는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부모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집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죠. 예, 우리 집의 기준을 부모가 세우고 그 기준을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언젠 해도 되고 언젠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치만 늘고 약삭빠른 애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네요. 엄마는 된다 그랬는데 아빠는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요 부분들이 그래서 같이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이번에서도 좀 나올 텐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5가지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미취학에서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메슬로우 이론에서 이 어린 연령에 따른 그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단계별로 나눈 게 있는데 생리적 욕구, 보호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모두 다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에 대한 그 관계에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계별로 말했던 것도 모두 다 부모의 사랑과 또한 격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애착을 다룰 때 제일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다 네, 다른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져야 애착이 충분히 형성된다. 그런데 그런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사실. 예, 맞벌이를 그렇다고 다 그만둬라.
가장 좋은 거는 그만두고 아이와 계속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없다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아이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안아주고 교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죠. 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원에서 어떤 엄마를 봤는데요. 아이한테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6살 될 때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일을 하시라고. 아이한테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직장에 다니기를 권했던 그런 엄마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애착 관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애착을 형성하는 목적은 탈착이에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착을 형성하는 건데 우리는 애착을 많이 형성해야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마다 또 특성이 달라서 그냥 엄마하고 하루에 1시간만 봐도 얘가 이 충족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계속 애착을 형성하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건 아니죠. 이게 부모가 이 애착에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탈착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하나 이렇게 뭐 많아야 둘 이러다 보니까 애착에서 탈착이 아니라 애착에서 집착으로 가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목표와 가치관이 그냥 아이에게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가 이뤄야 되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를 이해하는 것과 또 아이와 관계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요즘에 맞습니다. 애착을 형성은 했는데 탈착이 안 돼서 마음까지 애착을 형성하는 부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죠.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부모의 모습은 부모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아이한테만 나한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대화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대화 예를 얘기할 때 부모님이 아이와 대화가 안 돼요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이와 대화하는 것에 대한 약간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인데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이는 몸으로 대화하고 놀이로 대화하고 감정으로 대화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는 말로 하는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게 차이가 있으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랑 대화가 안 돼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유하시길 원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가 어떤 언어의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아이에게 맞춰서 대화를 걸어주시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화는 사실 놀이가 많아요.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빠랑 몸으로 부딪히고 감정의 교감을 하기 원하는 거죠. 왜냐면 지성의 발달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약간 좀 번외 질문인데요. 애들이 좀 세게 때리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대화의 어떤 한 형태로 볼 수 있나요? 사실 그 때리는 아이들은 그 언어적인 표현이 좀 부족해서 행동이 먼저 가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 안 될 때 먼저 손이 가거든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사실. 네,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 얘는 공격성이 있어. 얘는 정말 주먹질하는 아이야, 나쁜 아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대화가 안 될 때 몸으로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하게 되면 얘기하게 돼요. 근데 순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게
그 아까 전에 이제 뭐 5세, 6세, 7세는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교육과 훈련이 그래도 조금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 4세 때 지금 뭐 4세이긴 한데 이제 로봇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봇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맨날 착한 아이가 주먹을 쓰거든요. 하고 막 맞아. 하니까 맞네. 자기는 그 멋있는 거예요. 나는 착한 아이고 멋있고 악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휘두르는 맞아. 것이 네. 남한테 이게 피해를 주게 네, 되고 네. 그리고 4살이 때리는데 맞으면 아픕니다. 네. 네,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막 때리면 아빠한테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왜 그랬는지, 왜 공격적인지, 무엇이 막 이유인지 봤더니 이 아이가 그런 공격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TV를 줄이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니까 그 공격성이 줄어들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네. 아이들이 조금 모난 행동할 때 안 돼, 그건 하지 마라고 하면 아이들은 더 하게 되거든요. 네. 왜 이거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가 달라지죠. 그런데 빨리 달라지진 않아요. 한 번에 말해가지고 뚝딱 달라진 아이는 없어요. 네. 아까 계속해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아이한테 같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성취 욕구예요. 이 아이가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럴 때는 너 힘이 세구나. 근데 맞으면 아파.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재미 욕구인 거예요. 얘가 이게 재밌는 거죠. 인간이 악해가지고 아빠를 때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를 때려서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너가 지금 재미있게 놀고 싶구나. 그런데 사람을 때리는 거는 노는 게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령별로 특별히 우리 미취학 아이들 5세에서 7세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고 반응해주고 때로는 대화와 때로는 훈육으로 아이들을 참 잘 대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만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몰라서 그냥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그리고 그냥 그 시기가 지났을 때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착 관계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잘 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버린 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하면은 그래도 이후에 더 좋은 결과로 방향으로 아이들이 좀 인도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그렇죠.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순간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생각 같아요. 좀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좀 큰 다음에 약간의 이상 행동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착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아이가 뭐 불안 증세를 보인다든가 어떤 틱 반응 같은 것들을 보인다든가 하는 것은 꼭 애착 관계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엄마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엄마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것을 엄마가 자괴감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은 놓고 오늘 그 순간부터 아이를 또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아이가 1살, 2살 때 애착관계를 느끼는 것보다 인식이 있고 지성이 좀 발달해가는 6살, 7살에는 더 한 번에 더 많은 애착관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엄마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던 엄마의 사랑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고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늦지 않습니다. 혹시 표현력이 부족하셔서 스킨십을 잘 못하시는 분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고등부 또 아이가 있고 중등부 아이가 있지만 한 번씩 꽉 안아주거든요. 네, 그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탓이 아니라 또 아이가 잘 자라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뭐 제가 뭐 다 크고 자녀가 있지만 이제 부모님을 가끔 찾아뵈면 지금도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세요. 네. 그러면 그 애착 어렸을 때 느꼈던 게 애착 관계가 그리고 그런 포근함이 없어요. 그 엄마 품
네. 그리고 요즘은 아버지도 안아주세요. 왜냐면 아. 이제 아버지랑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아버지 명절에 보거나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안아주신 건 아니지만 이제 처음 이제 헤어질 때 네, 아버지가 네. 안아주시면 아 이렇게 부모님 품이 따뜻했구나라고 네. 해서 이게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그 부모님의 품이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아주면 얼마나 네. 특히 허깅은 큰 힘이 있어요. 네. 이 품 안에 들어왔다는 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안아주는 거 너무 너무 좋죠.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참 이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때로는 그게 되지 않아서 많은 부모님들 고민이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조금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야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최선이다 라는 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좀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질문을 통해서 앞에 다루지 못했던 것들도 조금씩 더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질문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많은 대답들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양육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60%에 가까운 숫자가 양육 방법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에서 대화 부족, 또 신앙의 문제, 그리고 한쪽 부모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부모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양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부딪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해야 될까요? 때로는 너무 간섭하려는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그냥 방관하시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부모님 계실 수도 있고 이게 맞지 않아서 부딪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씩 좀 맞춰갈 수 있을지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오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례나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들부터 한 번씩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양육 방법에서의 좀 이 갈등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건 순간적이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딱 아이의 어떤 행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부부가 다른 거죠. 그리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들, 아이를 또 처음 키워보고 또 첫째랑 둘째랑 또 다르고 셋째랑 다르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맞는 거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혼란들이 부부 안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다르죠. 지금도 아주 다르죠. 네, 양육하는데 저는 사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는 좀 풀어주고 싶어하는. 네, 그러나 이야기할 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양육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빠와 저와 이렇게 하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같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늦게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 안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아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 회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아이들과 항상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점검자의 역할이 있어요. 아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행동들과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이게 제 책임인 거잖아요. 우리 부부의 책임인데 아내한테 쟤 왜 저래? 저거 고쳐줘야 되지 않아? 라는 부분들을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낳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찰들이 뭐 싸움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제 환경 속에 많이 분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이. 근데 이것이 굉장히 혼선들이 오다 보면 이것이 아이한테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할로 생각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내가 가정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좀 맡겨야 하는 이것을 아내의 역할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주 양육자가 그러니까 가장 아이와 많이 있는 시간이 아내가 많다 이러면 아내의 결정이 가장 많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남편은 좀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애를 계속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내한테 맞춰줄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똑같이 양육을 대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쉽진 않죠. 예,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지금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8살인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의 해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을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는 부부가 아이가 없는 데에서 서로 함께 대화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한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자녀들을 혼낼 때 아빠가 혼을 내면 저는 아빠한테 맡기고 또 제가 야단을 칠 때는 아빠가 절대 조용히 엄마의 아빠의 그 기준에서 야단을 칠 때만큼은 간섭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가 혼내고 있는데 엄마가 껴들었다. 네. 이러면 서로. 아이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이 아빠가 좀 말도 안 되게 혼내고 있어도 엄마가 우선은 기다려주고 네. 그게 끝나면 따로 이제 네, 네.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문에도 보지만 이 양육 방법이 57%긴 하지만 이 양육 방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뭐 책임 회피 대화 부족, 즉 이 책임 회피에 대한 부분과 대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양육 방법에 대한 차이와 이 문제들이 갈등들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양육이라는 게 상당히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방법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된 양육 방법을 선택해서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참 많아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수학 공식이 아니거든요. 투입과 산출이 정확하지 않아요. 변수가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양육 방법은 부모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엄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좀 자유로운 집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눈빛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부모도 있고 매를 들어도 애가 통제가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성들을 가지고 우리 부부에게 맞는 우리의 원칙을 세워야지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는 원칙을 세워놓고 나도 못 쫓아가는데 아이에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서 더 혼선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부가 내가 생각하는 양육의 원칙, 내가 생각하는 이때의 반응 이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은 사실 여기도 42.4% 나와 있지만 신앙 문제거든요. 신앙이 사실 다르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고 이건 어떻게 하든 맞춰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서 아이를 교회 데려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엄마는 신앙 교육을 하고 싶다. 야, 이건 참 진짜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엄마는 눈물이 나죠.
사실 저희 부부도 지금은 남편은 이제 뭐 서포트를 해주고 굉장히 신앙도 많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저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결혼할 때는 신앙관이 너무 달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이 울었죠. 네. 아마 남편도 울었을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 만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신앙이 있으신 분이 그냥 끝까지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막 슬퍼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하고 또 교회를 오고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같이 맞춰져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네. 신앙관이 다른 건 사실 인내와 기도. 네. 너무 답답한 답이지만 인내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남편이 뭐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섬기고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의 신앙관으로 아이를 주중에 계속 키우고 또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오고 하면 아이가 또 잘 크잖아요. 네. 아빠도 아무리 신앙이 없는 아빠도 아이가 잘 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 가운데 함께 가는 것, 맞춰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또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쉽진 않겠지만 믿음 없는 남편 아니면 자신만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다려주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 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좋은 공동체 안에 또 가끔은 초청을 통해서 좋은 모델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건강한 울타리 세우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런 역할을 부재할 때 그것을 함께 메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 안에 사랑방이든 친구들을 통해서든 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를 함께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는 깨어진 가정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공동체가 같이 품어주고 그것을 뭐 정죄하거나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빈자리들을 어디서 메꿀 수가 없는데 또 귀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교회라는 또 귀한 공동체를 통해 또 그 안에 있는 사랑방들 또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공간들을 정말 건강 울타리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라는 환경들을 보면 가정에서 체험받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 또 대학 시절 이런 부분들 속에 그 체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또 제가 있지 않나 또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또 그곳에 가서 허물어진 그렇죠. 곳을 채워주고 또 다른 울타리로 안전하게 그래서 건강해질 때까지 네네네. 그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도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또 해야 할 또 선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힘이 나네요. 네, 왜냐하면 정말 힘이 나네요. 이 울타리를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울타리를 또 메꿔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동역자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교회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요.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지금 깨어진 가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게 본인의 실수고 죄고 막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삶도 계속 힘들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불화라든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경우도 그 상황을 계속해서 자책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대신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공동체로 나와서 나의 마음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만나고 내 아이를 함께 키울 친구들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만드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수군대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사람은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화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그런 역할들을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함으로 또 우리 각 가정마다 건강한 울타리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부부와의 관계 부분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바꿔가면 좋을까 질문을 드렸고요.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참여도, 그리고 세 번째가 참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관심과 시간, 어떤 양과 질의 문제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서 약간의 어떤 부적응하는 그 신앙에 어떤 자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만져주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영로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의 어떤 사례들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희 어떤 교육 내용과 방향들을 조금 설명드리는 것도 네네. 조금 사실 이해하는 이 도움이 되실 데이터를 것 같아요. 봤었을 때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신앙훈련 및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1.5%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들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으로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아이들의 신앙훈련과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관심이 많고 기대치가 높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깊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생각 속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외 질문, 기타 질문들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좀 그런 부분들 속에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좋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내가 생각하는 그 높이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 좋은 교육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식숙 선생님의 발달 단계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이들의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모님들이 보기 좋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죠. 이것이 시시할지라도, 너무 간단할지라도 이것이 아이들이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교육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금 교육을 사실 준비하고 있고, 좀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교육 대상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뒤에 질문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밖에 할 수 없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미취학은 주입식 교육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거 사실 유치할 수 있거든요. 왜 아이들 장엄하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고 막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이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선생님 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장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풍선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의 그림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이 아이들이 더욱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자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막 큐티를 하고, 이 단계는 취약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미취학의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 부분들을 충실히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자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주입식일지라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이들 지금 우리 미취학에 맞는 교육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뒤에 부분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뭐 질문들 이런 부분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설명해 주셨지만 신앙 훈련 및 교육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딱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예배와 신앙 교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는 우리는 막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쉽게 말해서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방법 이것이 사실 예배인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작업 주의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무엇인가 더욱더 신앙의 뭐 이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된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리가 예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럼 신앙의 성장이 언제 하냐라는 것은 바로 공과 시간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예배 한번 주일날 한번 드린다고 해서 이 아이가 180도로 예배자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록교회에 지금 좋은 사실 이런 주중 예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기 PPT에도 볼 수 있겠지만 주중학교는 주중에도 이제 열리는 이런 예배인데 뭐 태아학교나 미취학 성품학교, 윤희계학교 등등 이제 많은 이제 주중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중학교로 아이들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다음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 미취학뿐만 아니라 취학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또 취학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교육, 또 더불어 이 아이들이 주중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중 예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저와 어금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까지 훈련받고 또 주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과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신다고 한다면 주중 예배를 활용하고 주중 이런 훈련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함께 더욱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사역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코멘트 받아서 2022년에는 또 더 좋은 교육들로 세워나가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가장 1차적인 장소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가정사역국과 우리 미취학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하고 큐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영향력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신앙의 성장은 삶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것이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주중에서 가정에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삶의 다양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중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녀들을 이게 신앙의 점검자가 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자녀들만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그 자녀들을 계속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구에도 이런 상공사공 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들이 있죠. 그렇죠. 교회 훈련들은 뭐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뭐 큐티 학교나 성경 파노라마 네. 또 여러 가지 바이블 칼리지나 1대1
뭐 MIP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역들이고요. 그런 사역들은 교회에 이제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참석하시면 되는데. 아, 이렇게 표로 아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네. 뭐 그래서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들은 뭐 교회 주보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접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이 훈련 들어오면 숙제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예,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성경을 펴놓고 읽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숙제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30, 40대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뭉치질 않아서 지금 약한 거거든요. 근데 제 바람은 우리 이제 뭐 수양관도 지어주고 이러면 막 가족 행사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온 가족 금철 해가지고 다 같이 금철도 하고 이럴 건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위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뭉치고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지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이 정도로 관심과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뒤에 질문들 보면 디테일하게 사실 되게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에 대한 신앙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들을 저 교회 우리 교구 쪽에다 이렇게 계속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잖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주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하지만 자녀를 제자로 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훈련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아이들이 뭐 교회의 어떤 제자 훈련 코스에 들어갔다고 얘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부모의 역할은 기회를 열어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복음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을 투입과 산출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얘한테 했으니까 얘는 나중에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또 반대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또 내가 바빠서 아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이 아이들을 부르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는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형식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뭐 얘가 기도를 몇 분을 했고 뭐 말씀을 몇 절을 암송해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평가하려는 유혹은 좀 버려야 돼요. 그냥 얘를 뭐 믿음 1등 만들려는 그런 경쟁적인 마음 말고요. 아이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이 훈련을 받고 아이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워야 이게 신앙의 성장이 있지 잘못하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너 말씀 읽었어? 몇 장 봤어? 큐티 뭐 했어? 뭘 느꼈어? 이걸 막 체크하면 아이는 나중에 그 학을 띱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 좋은 애처럼 보여요. 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가는 순간 싹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건 부모가 계속 체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 양육도 아까 애착이랑 똑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 양육의 목적이지 행위를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시간이 갈수록 체크를 안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계속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습관을 만들어주지만 중학교 정도 되면 알아서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의 양육, 특별히 또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참 많으신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양육과 훈련들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는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도 스스로 또 훈련하시기를 한번 도전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의 관계 부분은 우리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기 위해서 외부 환경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좀 생각하면 좋을까? 우리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의 질문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57% 정도가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비교 혹은 비판, 시선, 부적응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비판들을 수용하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문화. 참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 사실은 조금 개념이 좀 모호한 느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좀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까요? 이 문화에 있어서.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문화가 뭔지를 좀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문화를 어떤 공연, 콘서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화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문화는 그 컨텐츠 이면에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그것이 비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독교 CCM 음악을 많이 만들고 그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문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야 하는 문화는 세상과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 말투, 표정 이런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정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한다. 하나님 앞에 매일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든다라고 말할 때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의 따뜻함을 만드는 게 가정 예배의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문화 만든다고 우리 매일 무조건 할 거야. 앉아. 이러면 이건 가정 예배 문화 만들기가 아니고 율법 세우기죠.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든다는 건 따뜻함. 그러니까 그런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문화를 창조해 나아간다고 할 때 그 핵심에 있는 건 복음의 정신. 그것을 가정 안에 심어주는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너무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또 성교원을 보내고 또 기독교인 학교를 보내고 또 세상 학교를 보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유치원에 있었고, 네, 또 일반 유치원에도 있었지만 믿는 부모님들이라면 너무 구별하지 않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목사님, 김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문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화를 만드는 거죠. 네. 그 어둠이 있는 곳,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뭐 베풀어주고 이쪽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문화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기도 운동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게 문화 운동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죠. 어디를 보내고 뭐 기독교 학교를 보내면 얘가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양육 신앙을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안 가면 얘가 믿음을 잃을 거다. 이건 아무도 그렇게 예정할 수 없거든요. 기독교 학교에 갔는데 오히려 더 위선적인 사람들을 봐서 믿음을 더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을 갔는데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대안학교라고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인간 사이의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공식보다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내고 좋은 것들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패를 지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귀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세상의 믿음의 군사로 나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가 아이들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좋은 환경에 갖다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모습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말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방식이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지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 지표가 크잖아요. 지금 데이터에 보면.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 문화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취학이 아니라 취학이 되고 취학에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소년은 청년이 되면 더 큰 무분별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 문화를 피해서 피해가 주실 것이냐?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선택할 거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미취학, 취학에서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지금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그 믿음의 방패를 들려준다고 할 때 그 방패가 뭐냐? 첫 번째는 부모의 지지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때 너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막 애를 막 계속 닥달하면 부모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게 부모여야 되고 잘못했을 때 가장 옆에서 그걸 보듬어 주는 게 부모여야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아빠한테 오는데 뭐 조금 잘못한 것 같고 혼내고 뭐 문제 생겼다고 계속 애를 이렇게 하고 신앙의 부분도 몇 장 읽었어 뭐 했어 체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할 때 부모가 옆에 있어 주려면 이 관계를 함께 맺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참 좋은 게 바로 가정 예배고 또 그 안에서 나눈 부모의 삶의 고백들, 부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하루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어려운 중에 했던 감사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가 세상을 직면했을 때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방패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신앙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율법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신앙 훈련과 이런 관계와 이런 것이 굉장히 인격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사실 훈육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훈육하실 때 인격적이셨거든요. 막 이렇게 정말 막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닌 거라고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대해서 정말 필요한 훈육이 되지만 아이들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요건들을 좀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청소년기만 돼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문장부 들어가 버리고. 414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414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14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4살이 됐을 때 그 4살부터 14살 사이에 만들어진 부모와의 연합과 관계를 통해 14살이 됐을 때부터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건데 이 안에 그냥 그 결정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14살 전에 얘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 신앙교육을 다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압박감을 느껴요. 근데 자녀 구원은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예수님 믿어라. 그 한마디까지 자녀를 전도하는 건데 14살 전에 다 끝내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까지 해야 되는 건 계속 신앙의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막상 사춘기가 되고 인생이 힘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되는 게 414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또 그 같이 해야 되는 건 이 문화를 대할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의 문화를 동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뽀로로 영상을 본다 하면 너 봐, 아빠는 딴 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영상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적으로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아기 때부터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롱이 뭐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미워해요. 그러면 이 크롱의 마음은 나쁜 마음인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얘기해줘야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카봇을 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컨텐츠를 볼 때 이 아이와 이 문화의 그 문화로 나타난 이 컨텐츠의 이면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얘가 씹고 뱉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쌓여 있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생 돼서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컨트롤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애들이 하는 게임이 뭔지 엄마 아빠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옆에서 같이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교육을 어머니가 20살 때까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앉혀놓고 성교육을 해주셨던 게 아니라 그냥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뭐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TV 잘 보고 있는데 아들아 손은 누구랑 잡는 거야? 그리고 뭐 포옹하는 장면, 이제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 뽀뽀는 누구랑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 이제 아이와 함께 보기 어려운 장면, 뭐 제가 뭐 중고등학생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너 몸은 너무 소중한 거야. 너 몸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결혼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라는 거를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부끄러워요. 조금 이렇게 이게 나도 다 아는데 왜 자꾸 뭐 굳이 드라마 보는데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는데 그 말이 지금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기억이 계속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부모님께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 아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조언자가 되어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을 계속 제공해주는 존재가 부모님이 돼야 하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보는 거를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이 안에 선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걸 계속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거죠. 요즘에 뭐 친구를 사귀려면 사실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선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거는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이나 중독성이 나쁜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주고 선한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것들을 부모가 발견해서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네요. 어떤 그렇죠. 게임의 어떤 내용을 다른 게임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음. 아니면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이 아이가 가치를 두고 있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욕망이 무엇이고 무엇이 이 아이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분별하고 그걸 더 좋은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죠. 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문화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복음의 삶의 방식이 이 아이의 문화가 되어 있다면 네.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아이는 안에서 빛이 나는 아이가 돼요. 저는 왜 저렇게 살지? 다 경쟁하고 다 시기하고 싸우는 세상인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사랑을 하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런 아이를 키워내는 게 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려면 계속 얘기하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 문화는 어떤 컨텐츠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아주 작은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에게 따뜻한 말투를 해준다. 아주 좋은 문화예요. 안아준다. 그것도 아주 좋은 문화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적인 눈에 보이는 문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정에서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질문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녀, 부모, 그리고 교회, 교육, 그리고 문화의 영역까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결단을 하셨겠지만 오늘 그것을 생각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가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시고 또 나눠보시고 또 옆에 가정의 또 울타리에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멋있는 연합의 모습들을 또 키워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네,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찬양을 믿음으로 좀 선포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너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저희가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도문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간과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참 진리이시며 지혜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멀리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로 말씀 심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자녀에게 선한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신비로운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결혼 관계 안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수영로의 부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따지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부부들로 이 땅에 부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결혼이 위기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이곳저곳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덕 기준이 땅에 떨어지고 음란과 위선이 부부의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부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깨어진 가정도 있고 불신 배우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씨름하며 밤새 고민하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정들마다 찾아가 동행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내어놓을 때 주께서 채워주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들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살려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는 부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록 교회를 사용하시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와 말씀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이 땅의 부흥의 세대로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 세대가 되게 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를 주의 세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슬픔 가득한 이 땅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주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위협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주의 복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학부모 세미나를 마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질문이 있고 또 내용인지라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 조금씩 들으시더라도 전체 한번 잘 들어보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일에 준비되시고 또 한번 힘을 내시는 이 시간, 이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학부모 세미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년 2022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뵙도록 하지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각가정의 어머님, 아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